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의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재식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또 오늘 2부 예배에서는 또 우리 존경하는 또 김 교수님 앞에서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마치 학창 시절에 설교 실습 시간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예 때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코의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체코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이루고 있는 교단이 체코 형제복음교단이라고 있는데, 그 교단의 전체 교회를 위한 설교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체코 교회 가면 교우들 몇 분 안 앉아 계셔서 그냥 이렇게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체코의 그 종교개혁자 주로 14세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한데, 아마 김의신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아마 체코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체코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를 초청한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체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하고, 또 그분의 그 개혁 노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얀 후스의 영향을 준 그의 선배들, 그리고 얀 후스의 뜻을 이어가는 그 후계자들 또는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도 나오셔서 아주 생소한 체코 교회 이야기지만 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95개조 반박문을 하고, 그게 이제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하면서 소위 종교개혁이 이제 우리들이 세계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체코 종교개혁은 그보다도 100년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일 줄 압니다. 그 100년 전에 이 후스를 중심으로 하는 체코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유럽 대륙에 큰 충격을 끼쳤습니다.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전 유럽 대륙에 충격을 준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상에 처음 세워진 성경의 초대교회, 그때부터 교회 개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그 첫 초대교회는 유대 히브리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어느의 인종이나 또 지역이나 특정한 문화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지역과 인종과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유대 히브리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히브리 문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방 문화권의 교회가 생깁니다. 이때 단지 교회만 설립된 게 아니라 유대 히브리 문화 안에서 형성되었던 교리,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할례 종교의 교리가 이방 사회의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교회의 교리가 개혁이 됩니다. 은혜의 종교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로 이렇게 교리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교의 차원에서도 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인들이 들어서고, 또 그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구조가 개혁이 되는데, 그전에는 사도 중심의 제도에서 집사 제도로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한 이후부터 개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이 되어서 교회가 서로 분열이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서방 라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12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년대보다도 또 100년 또 200년 앞선 이야기입니다. 이때 같은 시대에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란치스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피터 발도제라고 하는, 왈도라고 하는 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교황청이 교회가 가난하게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소위 그거를 이제 거린, 구걸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 탁발, 그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탁발 수도단까지 세우면서 그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왈도는 이태리 북부 지역의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탁발 수도단을 만들면서 교황청의 뜻을 거슬렸지만은 그는 교황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여론이, 그때 민중들의 여론이 그 프란치스코를 환호하니까 교황청이 그 프란치스코의 탁발 수도단을 교회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의 청빈한 교회로의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난한 교회,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했던 왈도는 그는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아주 끔찍한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끔찍하게,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황 제도를 비판한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든가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든가 또 그의 친구 프라스키 예로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몰리거나 이단으로 그들을 처형하거나 그 다음에 파교를 시켰습니다. 이들이 죽은 지 100년 후에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성공시켜서 교계제도,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계제도와는 전혀 다른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개신교 신앙은 적당히 교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와 결별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금년이 2015년 금년이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지 순교를 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실 목사님 이번에 저희들 오셔서 그 7월 6일 5일 6일 이틀간 열렸던 큰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얀 후스는 아주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입신양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 못지않게 그 아들의 교육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50리길을 걸어서 이웃의 큰 도시에 중고등학교에 학교를 입학을 시킵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없으니까 하숙을 어려운 살림에 하숙까지 시키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들 후스는 멋진 옷과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프라하 인구는 독일인을 포함해서 약 한 3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제들이 한 1,500명이 되었습니다. 후스가 태어나기 전 한 20-30년 전에 유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 때 그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그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유럽 대륙에서 몇 날 며칠 시작해서 몇 날 며칠에 끝났다라고 하는 요즘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게 아니라 대략 한 1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게 아주 크게 그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가 뭐 한 몇십 년 되었지만은 사실은 유럽 대륙 곳곳에서 그 전염병은 지속이 되었거나 재발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스 시대 때도 체코에서는 패스트가 재발이 되어서 계속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사회는 노동 인구가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가 되고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직자들은 노동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어디에서나 좋은 옷을 입고 또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로 국민들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힘겹게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이 1,500명이나 되는 성직자들의 생활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직자들은 또 게다가 자기 결혼 예식이나 장례 예식이나 세례 예식이나 신방이나 고해성사와 같은 이런 각종 성사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는 계급제도, 교회 계급제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필요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교황청은 교회당 건립을 하고 또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렇게 반복음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제들은 여전히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스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고등학교를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프라하 대학, 까렐 대학으로 입학을 하러 갑니다. 프라하에 있는 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양학사 학위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빨리 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성경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과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고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스는 그 당시의 교계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고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스는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두드러진 급진적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선배, 그에게 영향을 준 선배,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선배 밀리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신비주의 체험자인데 그처럼 그런 신비주의 체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사제가 되기 위해 성경과 학업을 공부하면서 살아있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갔습니다. 후스가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영국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자 후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후스는 영국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위클리프의 신학이라든가 그의 철학이라든가 그의 사유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후스는 그동안 내려오던 정통 교회 제도와 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그 당시에 새로운 신학, 새로운 철학을 하면서 상당히 그 정통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스는 위클리프와는 서로 전혀 다른 신학과 철학을 가졌지만은 단지 위클리프가 비판했던 교회 부패에 대한 위클리프의 주장에 그는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후스 반대파들은 저 후스는 위클리프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는 괘씸죄에 걸려서 괘씸죄로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후스는 교황에게 아주 높은 누구보다도 높은 완벽한 도덕적 권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높은 도덕심이 교황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는 교황의 도덕심으로 그 잣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삶을 산다면 그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계승자가 아니다. 그 탐욕스러운 생활로 그는 가롯 유다의 대리자이다. 세상의 왕도 교황도 교회의 공직 권위자도 고위 공직자도 누구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감독, 비숍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비숍이 아니다. 이렇게 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스는 당시에 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잣대로 바른 권력과 잘못된 권력을 구분을 해서 잘못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키는 적 그리스도의 권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14세기 말 15세기 초 이 중세 때 후스 당시의 그 교황과 오늘 21세기의 교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스의 교황 비판을 그대로 지금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14세기 가톨릭이 21세기 가톨릭과 아주 다른 점은 14세기에는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가톨릭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듯이 그 당시에는 유럽 땅에서 태어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가톨릭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당시에 중세 때의 가톨릭은 종교 이전에 국적이었습니다. 종교가 국가의 틀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도덕적 책무는, 더구나 교회의 머리, 교황에게 그 도덕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후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특히 선진국가들 보면은, 선진국가일수록 정부 고위 공직자, 사회 지도층, 또는 아주 의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식인들, 이런 분들은 명예는 같지만은 사실 재산은 없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된다면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선진국가입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다른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탄핵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선진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은 누구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겁니다. 중세교회는 또 특별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직자들과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아는 라틴어를 교회 언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교회에 오면 아무리 사제가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교인들은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직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성직자들의 삶의 모습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몰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에게 라틴어를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고 있는 성직자들은 성경과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있는 그 믿음과 믿음의 실천으로 구세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교인들의 삶을 복음을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직자였던 후스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 일반 성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책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14세기, 15세기 초 후스의 상황은 20세기, 오늘 현대 세계의 20세기 그 후스의 후예들, 그 개혁교인들, 개신교인들, 체코 개신교의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1300년대 말부터 종교개혁과 자신들의 표현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주장했던 후스의 후예들은 무려 600년이 지난 뒤에 600년이 지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그들 민족이 독립이 된 후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지상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그 교단 안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18년 오스트리아로부터 해방이 되자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때는 요즘 반미 이런 것처럼 반로마, 반카톨릭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가톨릭 종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톨릭의 직접적인 박해를 600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이 체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이 되니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반기독교 성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스의 후예들, 개신교 교인들, 그들은 이제 좀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 반기독교적인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선거로 국민들이 공산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체코 개혁교도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서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 진리, 정말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청결하고 가장 보편적인 이 객관적인 진리를 반기독교 사회적인 그 세상의 언어와 대화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체코 이 개혁교도들은, 개신교 교인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회와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948년 공산당의 압제에 들어가면서 공산당이 통치하면서 종교의 기독교에 대한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포교가 금지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 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품으로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품으로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크리스찬들은, 개신교 교인들은 비밀경찰들이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대중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 정권에 약점이 잡혀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들을 이용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가 금지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리고 공산 이데올로기와 맞서서 그 탄압과 감시에 맞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길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도덕과 윤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개혁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교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개인의 경건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체코 교회의 이런 상황들, 선교적인 상황은 오늘 21세기 오늘날 일반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선교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리랑카 출신인 그 아지스 퍼난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약학자인데 그 미국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약학자이고 또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스리랑카의 개신교회가 복음 전도로 비기독교인들이 회심을 하고 또 타종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지금 스리랑카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그 스리랑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의 삶의 도덕적 타락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스 퍼난도가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2005개의 구절의 이슈를 정리해 보니까 그 가운데 약 70%, 한 1400구절이 경건의 이슈, 도덕과 윤리의 이슈와 마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을 그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복음주의 선교, 해외 선교를 하게 되면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 복음주의 모임인 로잔 회의에서 나온 문서들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든가 마닐라 선언이라든가 로잔 언약이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비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비교해서 도덕적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차별이 없다면 세상은 기독교 복음의 독특함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증언을 세상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는 높은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주의 진정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의 토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법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들은 짐들이 아니라 주야로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묵상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냐? 우리에게 짐이고 족쇄가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냐? 한번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내용, 2장 23절 2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고와 교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 우리가 크리스천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도덕과 윤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 율법을 우리는 다 실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탐을 내거나 간음만 해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 간의 대화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율법의 정신까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 해석들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의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좀 악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또 청년의 시절에 이 시편 1편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이 악인의 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악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내 안에서 악인의 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아직까지 저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 더 죄악이, 교만이 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게 됩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때문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체험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죄악의 법과 싸워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고귀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몸과 현실은 오히려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신음소리가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이 갈등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더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갈등과 고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자기에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신앙에 갈등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선교에는 선교를 위해서 열정과 확신이 남았습니다.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이방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과제만이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눈앞에, 그 성취가,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에 갈등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가 성취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대를 위대한 선교의 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기독교 대륙에서 인류 사상 유례 없는 끔찍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역사 이래로 가장 참혹한 전쟁이 그것도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첫 번째 세계전쟁은 가톨릭의 종주국인 이태리가 전범입니다. 두 번째 세계전쟁의 전범은 개신교 종주국인 독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유럽 기독교는 복을 받기는커녕 눈에 띄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그동안 우리가 한 선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선교는 뭐냐?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출현시켰던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철저히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그 신앙의 갈등과 고뇌 속에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를 성취해 가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신앙의 갈등과 고뇌가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가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우리가 순복할 때 바로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또 귀하게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인 얀 후스를 통해 크리스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씨름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룰 만큼
그렇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결하게 살아갈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죽여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갈등과 고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